레디컬, 데이비드 플랫, 세상 속에 뛰어들어 제자 삼는 공동체,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길.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11월의 어느 날, 나는 친구 볼렌과 나란히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며 광활한 아프리카 대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쪽으로 시선을 돌리든 20년에 걸친 내전으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땅에는 건물의 잔해들만 흉물스럽게 늘어서 있었다. 한때 수단에서 손꼽힐 만큼 번성하던 공동체는 어느새 사라져 버렸고 시커멓게 그을린 자국과 서글픔만 남아 있었다. 블렌과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자매들은 무슬림 군사 정권의 손에 수천, 수만 명씩 목숨을 잃었다. 그들은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형제자매이기도 하다. 볼렌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수단의 참담한 현실 속에서 혼자 힘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의 바싹 여인 검은 얼굴에는 그늘진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한가득 미소가 번져 나가는 것을 보며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참 대화에 열중하던 블레는 문득 찻잔을 내려놓더니 말했다. 데이비드 목사님, 난 세상을 바꿔놓을 거예요. 흥미로운 이야기였다. 아프리카의 궁벽한 한 구석, 그것도 가진 것이 맨주먹뿐인 사내에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다. 가까운 촌락들 너머에 나가본 적이 있기라도 한 건지 의심스러웠다. 얼핏 봐서는 자기 몫의 삶조차 변화시키기 어려워 보이는 친구의 선언이 엉뚱하다 못해 황당했다. 그래,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작정이죠? 내가 물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거예요. 그가 대답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세상을 바꿀 생각이라고요? 다시 한번 그 환한 미소가 얼굴 위로 확 퍼졌다. 안 될 것 없잖아요. 그리곤 다시 찹잔을 집어들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안 될 것 없잖아요. 그날 밤 지푸런진 토담집에 누워 밤새 지쳐겼다. 블렌의 반문을 마음에서 지워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열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한 점 의구심이 없었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확신을 품고 있었다.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 블렌이 세웠던 것과 똑같은 전략을 수립해서 실천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제5장에서 전하려는 메시지의 핵심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곳이나 능력, 교육 정도, 연봉 따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 하나하나를 향해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곧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이웃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일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단순한 길을 함께 걷자고 지속적으로 부르고 계신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그분의 커다란 목적과 연결시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4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개인적으로는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품을 알려주었던 멘토와 동료, 목회자와 수많은 저술가들에게 참으로 감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 단계와 관련해 현대 기독교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품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모든 민족에게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열방에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게 하셨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시작할 것인가? 다른 나라로 가야 하는가?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명을 제 힘으로 감당할 작정이라면 즉시 혁신적인 전략을 짜고 정교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모임을 개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재정을 모금해야 한다. 대형 집회를 열고 많은 군중을 동원하려면 유명한 인사들도 섭외해서 앞에 내세워야 한다. 어떻게든 교회의 몸집을 불리고 대규모 행사들을 줄지어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아니 썩 잘 해내고 있는 일들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셨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큰 길과 쳇길을 골고루 누비면서 소수의 사람을 찾아다니셨다. 말뜻을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주님이 사명을 가볍게 여기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거대한 혁명을 주도하셨지만 대형이나 다수를 추구하지 않으셨다는 말이다. 오히려 주님의 혁명적인 사역은 소수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지체 높은 이들을 끌어들이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몇몇 사람들을 선택하는 데 초점을 맞추셨다는 것이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지위, 신분, 갈채, 인기 따위를 멀리 하셨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사랑하며, 그분처럼 보고, 그분처럼 가르치고, 그분처럼 섬기는 자질을 갖춘 소수뿐이었다. 작은 무리의 심령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켜서 온 세상을 뒤바꾸려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위대한 전략. 십자가를 가지러 갈 준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자. 주님은 세상에서 행하신 일들을 정리하는 기도를 드리셨는데 그 첫 마디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는 고백이었다. 그리고 나서 여러 사역들을 열거하셨다. 놀랍게도 주님은 공생애를 요약하시면서 그동안 전하셨던 위대한 설교들이나 메시지를 들으러 모여들었던 군중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으셨다. 눈먼이를 보게 하고 저는 이를 걷게 하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등 친히 행하셨던 엄청난 기적에 관해서도 함구하셨다. 심지어 이미 죽은 이를 되살려냈던 일도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다. 대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작은 무리들에게 대해서만 거듭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7장을 읽노라면 예수님이 그 작은 무리를 향해 보여주신 애정의 깊이와 평생 쏟아부으신 투자의 폭을 여실히 볼 수 있다. 그러한 사실은 제자들을 두고 주님이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의 몇 구절만 살펴봐도 또렷이 드러난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과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공생애를 사셨다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다른 이들에게 쏟았던 시간을 다 합쳐도 12 제자들에게 할애하신 분량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할수록 놀라운 대목이다. 공생애를 끝내기에 앞서 하나님의 독생자는 모든 일을 그 12에게 위임하셨다. 그나마도 하나를 잃어버리고 겨우 11명이 남았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엄청난 사역을 그토록 적은 인원에게 모두 맡기신 것이다. 다락방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무덤에서 일어나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마태복음 28장은 그들과 함께 보내신 마지막 순간의 정황을 기록하고 있다.
11명의 제자들이 둘러앉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공생애의 대부분을 11 제자들에게 쏟아부으신 뒤에 자, 이제 가서 다른 이들에게 똑같이 해주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제자 삼기. 그것이 그리스도의 대전략이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모두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제자를 삼는 데는 특별한 훈련이나 비범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유능한 목회자나 부흥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탁월한 의사 전달력이나 혁신적인 사고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다. 현대 교회가 행사와 장소, 프로그램, 전문가 중심의 전략을 구사한 결과 언제부터인가 너나 없이 제자 삼는 사역을 남의 일로 생각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도구는 사람이다. 여기서 사람이란 그리스도를 통해 철저하게 변화된 이들을 가리킨다. 주일 아침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전문가들이 대포로 사역하는 모습을 구경만 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주중의 사역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하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일, 제자 삼기에 어울리는 언제 어디서든 참여할 준비가 된 이들이다. 짐과 캐시 같은 이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주일마다 가장 앞줄에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물러나 구경만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자영업자인 그들은 자신의 일터를 사역의 전진 기지쯤으로 여긴다. 지난 한 해 동안 직원 15명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미국 안에서뿐만 아니다. 짐은 탄자니아 빈민촌의 남성들을 위해 직업 훈련을 시키고 있으며 캐시는 여성들을 상대로 집에서 소소한 물건을 만들어 내다 파는 법을 가르친다. 얼마 전에 짐이 말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와 가족을 택하셔서 이런 일을 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해요. 또는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진 비즈니스맨 로버트 같은 사람들이다. 얼마 전 제자 삼기 훈련을 마친 로버트는 평생 교회에 다녔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모든 민족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 한편으로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노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나가서 배운 것을 실천했다. 아내와 함께 매주 집에서 소그룹 모임을 열어 젊은 부부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주님과 나날이 더 깊은 관계를 갖도록 돕기 시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그룹 식구들을 데리고 슬럼에 거주하는 남미 이주민들에게서부터 도심을 떠도는 노숙자들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는 사역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로버트는 훈련된 젊은 부부들과 더불어 제3세계를 드나들면서 현지 가정의 부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의 보편적인 생활 원리를 가르치기도 한다. 할리의 경우는 또 어떤가? 한 아이의 엄마이자 교사인 그녀는 최근 한적하고 편안한 자리를 마다하고 도심의 문제 많은 학교로 부임했다. 할리는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음으로 학부모들까지 사로잡고 있다. 최근에는 엄마 혼자 벌어서 오남매를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5살부터 15살까지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가고 나면 엄마는 부지런히 직장으로 달려가야 했다. 난방은 엄두도 못 내고 정 추우면 전기 난로를 잠깐 틀어놓는 것이 전부였다. 가구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싱글베드 2개를 5 아이들이 나눠 쓰고 있다고 했다. 할리는 소그룹 식구들과 머리를 맞대어 그녀를 도울 방도를 찾았으며
침대와 다른 가재도구들을 수소문해서 하나둘씩 전달하는 중이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지금 할리는 남편 존과 함께 수단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이것이 해답이다. 그리스도의 전략은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능한 전문가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키워내는 데 있다. 짐과 캐시, 로버트와 할리,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는가? 자신들이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제자를 삼는 것이 그리스도의 전략이라면, 그리고 누구나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그 능력을 이미 받았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제자 삼는 일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절로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다. 하늘로 올라가시기에 앞서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신 으뜸 가는 사명이다. 하지만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제자 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면 십중팔구, 뒤죽박죽,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거나 대충 얼버무리거나 멍한 눈으로 쳐다보기만 한다. 한때는 지금도 완전히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 역시 그랬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수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점점 더 경이롭게 다가왔다. 거창한 꿈과 복잡한 전략 사이를 헤매는 나와는 달리 주님은 우직하게,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끈질기게 단 12명만을 붙들고 늘어지셨다. 이것을 보면서 나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제자가 대량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일깨우고 계시기 때문이다. 진실하고 헌신되고 자신을 희생할 각오로 그리스도를 쫓는 예수님의 제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제자를 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찌 보면 힘들고 골치 아프다. 느리고 지루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힘들이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저절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공식을 주시지 않았다. 인간을 맡기시며 말씀하셨다. 이들을 위해 살아라. 사랑하고 섬기고 인도해라. 나를 따르도록 이끌어라. 그렇게 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남기신 예수님의 고별사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님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다. 다음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다. 이 말씀들을 모두 합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그분의 거룩한 영광을 온 세상에 널리 펼치는 이들을 배가시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욱 또렷해진다.